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바울이 연관성 없는 긴 잔소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한 자들의 진의를 꿰뚫어 보았고 그 질문 배후에 놓인 심각한 영적 문제를 교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행했던 우상숭배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저 싸고 질 좋은 고기일 뿐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본심으로는 이전에 행했던 우상숭배로 끌려 들어가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바울은 과거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사건을 들어 고린도 성도들을 교훈합니다.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약의 광야교회 교인들은 단지 모세에게 속하여 인도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두가 똑같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조상들이 할례를 받고 구별된 사람들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즉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원망과 불평하다가 대다수가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 했습니다. 5절 6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지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일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상주의를 맴돌면서 제물을 먹고 이런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값싸고 맛있는 고기라서 먹는다라면서 형제들과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음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며 자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의 영향력은 크고 심각하기에 매 순간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질시키고 결국 우리 영혼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광야시대 이스라엘 중 일부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우상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함, 원망 등의 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고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놓쳤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한 죄악은 크게 우상 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였습니다. 이 죄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산물, 불신앙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원망의 죄는 이스라엘 광야 역사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큰 기적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기분 나빠하고 교회를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잠언서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을 원망하다가 만족이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냐고 합니다. 자신의 불신앙은 보지 못하고 계속 원망합니다. 분명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은근히 우상숭배를 비롯한 이런 죄들을 용납하려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는게라.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강력한 경고를 통해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으로 멸망당했음을 기억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만함을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진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당한 시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감당한 시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일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무슨 일을 만나든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감당할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